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주목하고 살피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그 시험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시나? 아니요. 잠언 말씀에 있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물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청지기를 예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삶, 소소한 그 일상의 삶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지난주에 다윗이 예를 들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큰 건 맡길 수 있겠구나 보신다는 거예요. 불의에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돼. 불의한 일을 저지르나? 보이스피싱을 하나? 그런 불법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 세상적인 그런 돈 관리에도 충성을 하는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시냐? 충성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재물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충성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로 내려오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거기다 안 해놨나요? 여러분, 그래요. 죄송해요. 이 말씀,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이 주인을 미워하면 이 주인을 사랑하거나 이 주인을 중히 여기면 이 주인은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저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너희의 신앙생활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너희가 겉으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처럼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요.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너희들은 떠나갔어. 8절에 오늘 본문 8절로 돌아가셔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도 드리고 11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물과 충성을 같이 보시는 거죠. 너희가 예배는 드리러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이 저주가 무엇일까요? 가난이에요. 가난. 벌어도 결핍이 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열심히 버는데 내 곡식 창고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가 나지? 언제쯤 이 빚은 다 갚는 거야. 갚아도 끝이 없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직 이 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테스트해 봐라. 너희 집의 곡식 창고에 네 통장에 네 금고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밥그릇에도 간장종지에도 채워주시고 외양간에도 채워주시고 돼지 축사에도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성에 서 있을 때든지 거주할 때든지 28장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인장을 탁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우리는 대부분 뭘 택해요? 눈에 보이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보라. 하나님이 돈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너희의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는 농사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를 졌다고 해요. 추수할 날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가을날에 메뚜기 떼가 막 와서 한번 슉 해서 지나가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 펄벅 여사가 지은 그 돼지 그 영화 한번 보셨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늘 마이너스. 왜요? 메뚜기가 먹고 간 거예요. 좀 모아지려고 하면 아들이 사고 쳐갖고 엄마 여기 경찰서인데
내가 운전하다가 뭐 접촉사고 냈어. 근데 이 차가 벤츠야. 범버 살짝 긁었는데 1,000,000원 달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돈 좀 모으려고 하면은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또 얼마 나가야 돼.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돈 셀 곳을 막아 주신다. 또 한 가지 뭐요? 포도나무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요번에 그 태풍 이름이 뭐였죠? 예? 흰나노? 흰남노. 싹 지나갔는데 지금 포도철이잖아요. 그죠? 과수원에. 그냥 포도를 농부가 수확하려고 하는데 툭툭툭 떨어져 봐요. 상품 가치가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막 배나무에 그죠? 추석을 앞두고 막 배하고 사고가 막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이 재물은 나를 이렇게 월급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런 어려운 사정이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이렇게 소득이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직히 온전히 11조를 떼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내가 30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이익에 대해서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저것도 떼어서 분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11조 안 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그 11조를 내는 것에서 주정헌금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냥 분산해서 이름 각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풍에 흰남노가 지나갈 때 옆집 과수원에 포도 열매는 툭툭툭툭 다 떨어졌는데 우리 집 과수원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 열매는 꼭지를 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지려면 하나님 다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팔로 하나님의 그 치맛자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심지어는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태풍이 다 한 동네에 다 휘몰아 갔는데 이 집만 이렇게 무사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시네. 자기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가셨어. 신약으로 가셨어. 한번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연보는 헌금을 다른 말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유 내 주머니 얼마 갖고 왔지? 아유 깜빡했네. 막 뒤져서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쭉 꼬깃꼬깃한 거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미리 예배 전에 준비해서 전날에 준비하면 더 좋죠. 아유 목사님이 봉투를 갖고 가셔 갖고 기도해 하신다고 안 꽂아 놓으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면은 2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2개를 해서 미리 하나를 더 갖고 가셔서 하셔서 교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아니면 봉투에 따로 준비하셔서 오셔서 예배 전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6절 그런 헌금은 뭐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 다시 또 농사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너희의 온 마음을 드리면 뭐예요? 그 온 마음에 따라 너희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파씨 아시죠? 파를 심을 때 그 씨가 그 파 꼭지에 보면 그 파 씨가 톡 터지잖아요. 그 씨를 어떻게 잘 준비했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파가 무성하게 열리는 거죠. 참외의 그 씨 하나, 참외를 딱 가르면 얼마나 많은 씨가 있습니까? 딸기 하나에 여러분 그 딸기 하나 보면 빨간 딸기에 검은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 씨를 하나를 달랑 심는 것, 많이 이렇게 심는 것,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씨 하나에 하나를 심었는데 딸기 가지에 딸기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립니까? 그렇게 농사에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 심었는데 열매는 100개, 200개, 아니 500개, 1000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한겨울에도 자기가 그 다음 해에 봄에 심을 씨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 그죠? 여러분은 가정에 마당에 옥수수 심어 보셨잖아요. 옥수수 씨를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 주신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어렴풋이. 그렇게 말려 갖고 봄에 이렇게 마당 한켠에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 옥수수 때에 옥수수가 열리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그 한 대가 자라면서 옥수수가 그 한 대에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5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너희의 믿음의 씨앗 11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삶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할 때 아유 아까워 아이 아까워 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다음 해에 풍요롭게 아니 다음 달에 풍요롭게 맺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헌금, 너희 돈, 그래 내가 너희 돈에 너희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 너희 마음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모든 착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어떻게 착한 일로 여기느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와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그것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유인물 나눠드렸죠.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 것인데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또 왜 그러시냐? 민수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으로 가시면 아니야, 민수기가 아니네. 14장. 신명기 그 쭉 내려가시면 신명기 14장 27절, 28절. 여러분 이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14장. 며칠 전에 김간식 집사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보신 건데요. 신명기 14장 이 페이지 수로는 구약의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민수기 18장 거기에도 지금 신명기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옆에서 같이 그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을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지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뭐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 전도사 그런 성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대신에 너희들의 그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서 내는 세금, 내는 모든 비용 그런 것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이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읽어드린 27장 신명기 14장 27절 28절 매 3년 끝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들을 또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런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11조와 헌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구제 사업에, 하나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 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근체가 뭐예요, 여러분? 시금치 같은 채소예요. 아, 나는 거룩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시금치가 한 단에 몇 묶음이에요? 한 50묶음이라 50가지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시금치 한 단을 풀어서 밭에서 내가 이 시금치 한 단 소득을 얻었어. 그 50가지에 5개를 탁 떼어서 그런 거 자잘한 거는 11조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이렇게 써서 레위인들한테 간다고?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몰래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거, 병든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 11조로 헌금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11조 나는 안 받았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 유인물에 나눠드렸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교회에서 온전히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더 안 안팎에 일을 해야 되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러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비어 있는 거. 그게 느헤미야의 오늘 유인물에 나눠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려워진.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저.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전 드렸다고 하지만 아니다. 회개하라.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켜야 하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의 헌금도 드리지만 오늘 말라기에 보면 나는 너희의 11조를 받지 않았다. 11조와 곧 봉헌물이다. 11조는 뭐고 봉헌물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매년의 토지의 소산도 드리고 매 3년에 토지의 소산을 따로 떼어서 그것은 레위인들과 너희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것.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할 일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수교회를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제대로 드렸는지, 11조를 제대로 떼어서 드렸는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진 않았는지, 내가 잡아먹을 수 없는 깨림직한 병든다, 내일이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돼지, 그런 소를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닌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렸다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돌아서서 왜 내 창고에 이렇게 곡식이 쌓이지 않을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허덕허덕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데 내 창고에 소득이 없는, 돈 좀 모일만 하면 메뚜기가 오고, 좀 과실 좀 따려고 하면 태풍이 오고, 내가 돌을 잘 건져내고 내 밭에 기경을 잘했는데도 항상 가보면 또 자갈밭이 돼 있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땅을 내가 기경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삶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메뚜기를 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땅을 가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아, 정말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 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예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생수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